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주의 사회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시험을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절거이 소리치릴지어다. 씨를 부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궁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정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힘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를 방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손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신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터하사 성령만에 일어나시고 금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유편에 할 때이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령과 성도가 서로를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알고 모르고 제대로 말씀이나 아버지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급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드시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호람되어 생각에 담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해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제자부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어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한 만날 때 답을 알고 가르쳐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주일 예배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오니 이 시간 큰 영광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오신터 위에 기도합니다. 저희 삼촌들과 선생님들 또한 건강도 지켜주셔서 아프지 아니하고 늘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자오신터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9월 6일에 있을 안양교도소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지며 사역하시는 양미동 목사님과 그 많은 사역자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어 하나님께 영광과 정말로 존귀만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9월에는 고요의 명절 추석도 있고 또한 누리보들과 함께하는 삼촌들과 함께 정말로 야외 예배에 나갈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큰 인도로 인도해 주시길 주여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단에 서신 양미동 목사님과 오원주 목사님 또한 획동 목사님으로 계신 이유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늘 주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며 큰 은혜로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 이 시간 말씀을 우리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시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정말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를 생각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바라지 못한 것도 주님 아실 줄 믿고 오늘도 나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도에게 물으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가돈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대화하는 것 같이 회론문을 하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가돈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권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주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가돈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300명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300명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제 다음 달에는 추석 연도도 있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40년째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한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중간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사람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을 구경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1세대 출애굽 1세대 백성 중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생활 동안에 태어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은 6장과 8장으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6, 7,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냐? 기드온은 약하고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어요. 많이 배우지 않고 뭐 건강하고 군대 뭐 장관 얻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작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줄을 아는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사람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사로 들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왕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사 시대로 들어가면서 37명이 사사가 이렇게 선발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사사는 어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재능 있고 능력 있고 막 특출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요, 성경에 봐도 잘나고 뭐 힘있고 권력있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를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사사들을 부르는 이야기인데, 그 사사들은 대부분 좀 세상적으로 보면은 흠이 있는 사람. 삼손 같은 경우도 힘은 장사이지만 여자를 좋아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야 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다스려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나는 군인 출신도 아니고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는데 나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가 확신을 주셨고, 우리가 그걸 확신한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봤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눈으로 보고 또 만져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 책 같은 걸 준비하고 매달 며칠 기도 제목 계속 쓰고 응답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나중에 체크를 해보면, 이 기도는 응답 받았고 이것은 아직이고, 그렇게 해서 기도에 대한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응답 받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응답 받았는가, 그것을 되뇌어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도는 내가 연약하고 약한데 자꾸 연약한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어떤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소를 잡아 고기와 떡을 만들어서 내가 지시한 바위에 갖다 놔봐라. 그래서 기도는 염소를 잡고 고기와 떡을 이렇게 바위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와서 그 제물에 지팡이 되니까 불에 타서 그것이 다 올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놀라서 이제 또 그래 6장 22절에 보면은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 말은 뭐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다 죽었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다 죽게 되는데 너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부분 죽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요. 야곱이 그래요.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은 평강, 평안, 평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뭐예요? 평안을 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은 특별한 날만 하는 줄로 합니다. 따라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 평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몇 번씩 만나도 샬롬 샬롬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한번 안녕하세요 했으면 하루에 몇 번 만나도 인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10번을 만나더라도 10번 다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게 몸에 배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의 소산을 다 뺏깁니다. 가축을 다 뺏겨요. 어디에? 미디안은 다 뺏깁니다. 죽게 된 거예요. 평화가 없어졌어. 평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평안을 줄 것이다. 여호와 샬롬. 지금까지 너희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맨날 인상만 쓰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 얼굴에 평안함이 넘치게 할 것이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세를 저기를 물리쳐주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뽑은 3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가 싸움터로 나갈 건데 내가 군사를 붙여줄게.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전투에 나갈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32,000명이 모였어. 그런데 지금 미디안 족속 몇 명이면 135,000명이에요. 32,000명하고 135,000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밀고 와버려도 다 무너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뭐예요? 32,000명 많다! 줄여라! 어떻게 줄입니까? 자, 물가로 다 데리고 가라. 물가로 데리고 가서 강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엎드려서 물 먹는 사람 따로, 손으로 물을 해서 핥아 먹는 사람은 따로 정리해라. 딱 구분해서 세워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300명이 딱 줄어든 거야. 31,700명은 이쪽으로,
300명은 따로. 하나님께서 300명이 내가 준 군사다.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라. 아이고 하나님 뭔 소리입니까 지금. 32,000명도 부족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하고 300명 갖고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나가라니 이게 말입니까 밥입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도원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을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들에게 그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 문제들은 어떤 문제는 없다는 거야. 내가 부족하다는 거야. 항상 적다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비교할 사람 없는 상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는 부자예요. 근데 30명 중에서 다른 사람은 3억씩 갖고 있는데 나만 100만 원 갖고 있으면 나는 엄청 가난한 거야. 비교하는데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옆집하고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내한테 열등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부목사님하고 나하고 동갑내기예요. 그러면 놓고 비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누가 잘생겼는가 누가 더 멋지게 생겼는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좀 열악한 쪽 있는 사람은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야.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귀한 동력자, 나를 도와주는 귀한 사람, 귀한 친구 그럴 때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는 비교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걸 가지고 아시고 비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합니다.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칼하고 창 그런 거 갖고 하지 마라.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을 가지고 가서 내가 밤에 불어라 그러면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 속에 있던 것을 깨고 횃불을 갖고 돌리면 지그들끼리 싸워서 다 죽을 것이다. 정말 가서 13만 5천 명이 이렇게 진치고 다 자고 있는데 300명이 탁 흩어져가지고 그 막사 앞에서 나팔을 팍 불고 항아리를 깨우고 소리 지르고 횃불을 돌리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적이 침범하자고 서로 잠결에 다 상대방을 찔러 죽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하게 되면 뭐 덕을 쓰거나 활을 쓰거나 칼을 쓰거나 창을 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그냥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만 가지고 와서 밤중에 그렇게 가스로 불고 불 돌리니까 자기들끼리 다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니까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14만 5천 명을 다 죽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이 작아요.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이 기도원의 용사 300명의 용사처럼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신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증들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한번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비록 하나님 성경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랬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한번 해보겠다.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베푸신 게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대꾸도 아니고 그러다가 종들에게 저 항아리 갖다 물을 채워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9가지 다 찼을 때 이제 갖다 떠다가 줘라. 마셔보니까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 이 세상에 있던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아니요, 나 밤새도록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 작은 뗏마 2척에 가득 채우고 나왔다니까 고기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3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서 나와요. 머나미 볼펜에 153이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머나미 볼펜 그 회사 사장은 믿는 사람. 그 머나미 볼펜을 처음 시작하면서 153을 써 넣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고 그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볼펜이 나왔지만 우리 학창 시절 말에도 모나미 볼펜에는 다른 것은 값어치가 없었어. 그렇게 좋아요. 여기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여호와 샬롬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그 사업에 여러분 모든 발걸음 손길 닿는 곳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해보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한번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드온한테는 세상에 양털을 갖다 놓고 타작마당에 양털을 갖다 놓고 한 번은 양털에만 물이 젖어 있고 다른 곡식은 바짝 마르고 또 한 번은 양털에는 바짝 마르고 사방에 타작
그 곡식들은 다 젖어 있고 그런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왜 당당한 기도를 못하냐 이거. 저는 2028년도에 60평의 노인 시설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심터위의 성도님들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 좌우심터 삼촌들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 좌우심터 직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운영을 하더라도 노인시설 그 자체로 하면 열악하니까 우리 좌우심터하고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을 같이 해서 식사부터 모든 걸 공용을 하게 되면 작은 금액으로도 풍족하게 우리 좌우실버홈에 들어온 그 어르신들을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처음에 이 옥상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옥상에 하면 이 건물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본관에 보니까 바닥 평수 30평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합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화성시는 용적률이 100%라 30평을 더 올리면 60평이 됩니다. 거기다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끝.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예배당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좌우심터에 들어온 사람은 장애인이든 성도인들이든 직원이든 죽을 때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시스템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저는 올해 선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노인설이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막 건초금 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좌우심터 신간 할 때 여러분들 그 기적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8억 5천 들어갔는데 대출 2억 6천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후원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본관에는 지금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 건물을 하면서 본관에서 대출을 좀 받고 또 열심히 저축해서 전략해서 모아서 하면은 성도인한테도 부담 주지 않고 그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해놓고 나면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의 용사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가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니,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왔다니, 당당하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를 추진해 보자는 것이죠. 제가 목사들, 지인 목사들하고 우리 이야기하면서
이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가 미쳤다 그래요.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야 그 정도 있으면 좀 즐기면서 하지 또 뭔 일을 저지르냐고 너는 늙지도 않는 줄 아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는 중도 사고로 지체도 장애인이 됐지만 내 머리는 장애인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는 나는 꿈을 꾸며 살 것이다. 그때 내 나이가 80 될지 90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는 나는 꿈을 꾸며 살 것이다. 기력이 다해서 뭘 못할 때는 천국에 대한 꿈을 꾸며 나는 살 것이다. 여러분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큰일 났다 하기 전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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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큰일 났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때문에 죽겠다 하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법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우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마땅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보면 틀리다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지만 영적으로 기도원의 300명 군사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우상들을 모두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어든지 당당한 기도는 300명의 군사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좌우신도 신간에 비가 오면 비물이 떨어집니다. 예비단 천장도 비가 세속 곰팡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의 대대적인 방송사를 했지만 지금까지 비 새는 곳을 찾지 못하여 비만 오면 신간 천장에 올려놓은 세시대의 물을 비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비 새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셔서 확실한 방송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즘 잠깐의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전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겪는 이재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며 함께하시고 반숙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오신태는 코로나가 간단하게 지나갔지만 온 나라가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코로나로 고생한 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오더라도 우리 자오신도 삼촌들처럼 열등하지 않고
축구하지 않고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오신트 삼손비의 배변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선생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배변이 마려울 때 느낌을 알게 하시고 화장실 가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삼손들의 말미녀를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삼손들의 입술에 애보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오신트 교회에도 사업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기도는 삼천명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의 오병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거부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보다 세술 30배, 60배, 100배로 더 낼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오신들의 성도님들이 물질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받는 복을 이웃에게도 올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시옵소서. 물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크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더운 날씨에도 세계 오지에서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오신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자오신트 교회 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10월 첫째 주일에 자오신트 교회 설립 17주년 감사 예배 때는 한 사람씩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물도 타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애인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며 준비하시는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임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문식 안수 집사님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어른으로서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저희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주성 안수 집사님, 양선미 권사님 가정에서 11제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11조 드림은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날로 장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하여 이 시대에 500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5,000명이 벌어서 한 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 한 가정이 벌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넉넉히 남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사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지한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야홍순 집사님 주의함을 드립니다. 최종국 사모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은지 목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양미동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마음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항상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쉼터 소식을 봅니다. 김장용 무씨앗이 발화되어 예쁘게 새싹을 내고 있습니다. 김장용 대파물 정도 잘 심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삼계탕을 가져오신 삼성자구단 김현중 선수 아빠 이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하고 안실장의 친구들입니다. 박철규 삼촌의 요양 등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가 대유행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합시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8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진짜로 최종 상입니다. 4주 동안 대타로 다른 사람 기도해 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시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 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와 또한 베트남에 출장가 있는 우리 이용모 집사님 머리 위에와 우리 자원하는 선교 자신들을 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